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주여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우리 또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진실한 예배 되게 하시고 흑암 권세 꺾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꺾는 살아있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참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찬송가대에는 교동본 47번입니다. 시편 10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았네.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게. 아멘.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의 개념이 내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예배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예배는 설교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예배를 인도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고 찬양대가 서고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은혜 받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솔하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가 아니라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개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배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제자교회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언택트 교회가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속에 주의 역사해 주시사 우리가 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경배하는 저희 되시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의 예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중심에서 벗어나서 성경 중심의 예배가 되시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 돌리는 예배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이 목숨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 현장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예배를 더 뜨겁게 드릴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더 뜨겁게 드리게 하시고 기도도 더 뜨겁게 드리게 하시고 찬양도 더 뜨겁게 드리게 하시고 성경 읽기도 더 뜨겁게 드리게 하시며 성도의 섬김도 더 뜨겁게 드리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도 더 뜨겁게 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성경 읽게 하시고 그날의 말씀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 안에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축복 안에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이 지속적인 기도와 물질로 헌신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 새 힘을 더하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같이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 구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썩어져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들, 경제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들,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들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끔 주님이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옵시며 오늘도 언약 잡은 성가대회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언약 잡은 자 찬양할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는 찬양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찬양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복음과 전도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만 충만케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지언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님이 흔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주의 종이 되게 하셔서 주의 뜻과 주의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255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하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의 주사 너희 죄 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네, 이규환 목사 생일 감상금 드렸습니다. 최은영 집사님 생일 감상금 드렸습니다. 신방 감상금 김길자 지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물질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재물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받은 축복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돈을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믿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예배가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감사하며 또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규환 목사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태초부터 주의 종으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교육받게 하시고 목사 안수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임받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미래의 복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은연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귀한 딸을 지금까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말씀으로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좋은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 김길재 지사님 몸이 아파서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또 신방을 받고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다녀서 또 생방송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 집안에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믿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투가 주보 안에 들어갔는데요. 너무 부담은 가질 필요 없이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이 교회가 정말로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또 복음 전하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설립 감사 예배를 또 예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점심 식사는 우리 박기엽 장로님과 박순호 장로님 가정에서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좀 올라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 더 좋겠다. 1년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작정하시고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부산 내려갔다가 화요일쯤 올라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계시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배 보지 말고 드립시다. 네. 이번 주 이상해요. 예배 본다는 말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만 제가 읽습니다. 8절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우리는 어제와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주부에 있는 성경 일기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일은 갈라디아서 1장 3장까지 읽었고요. 23일 오늘 주일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었습니까? 꼭 성경 일기표를 따라서 매일 성경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갈라디아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왜 편지를 썼느냐? 그냥 의미 없이 편지를 쓰는 경우는 없겠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는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순수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그곳에 유대주의자들이 왔습니다. 이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며 누구의 메시지를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신앙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다 운동 좋아하십니까? 또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한 3, 4개월 동안 운동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운동 초보자들을 딱 보면요 이 초보이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기초가 약해요. 머리로는 뭐 바벨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스쿼트를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뭐 골프를 이렇게 쳐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안 되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뜯어고쳐요.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뜯어고쳐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리어 무너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을 해 가야 되는데 들을 때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혼자 그것을 해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되지가 않아요. 유대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하며 바울에 대한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운동 초보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근거는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한 사람들을 사도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도 않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전부 답니다. 그런데 바울을 자신을 사도로 하니까 이 사도라는 기준의 어떤 도피에서는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언제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설득력 있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그것도 조금 모자란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며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괜히 구원을 강조하니까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구나, 율법도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자꾸 내가 헷갈린다, 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요 헷갈리지 않아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요, 아 광명한 천사구나, 금방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가짜구나, 저 사람이 진짜구나. 성경을 알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런데 헷갈린다는 것은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헷갈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겁내지도 않아요.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 안에서 누구를 툭툭툭 건드리느냐, 이방인처럼 신앙의 기초가 약한 사람을 툭툭 건드려요. 사탄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자꾸 공격하느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세상 정신에, 세상 흐름에 물든 사람을 툭툭 건드려요. 건드리면 금방 넘어지거든요. 왜?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사탄의 밥이 되는 어리석은 성도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가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무엇을 두고 다른 복음이라 했을까요? 이미 다 설명했는데 빨리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틀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논리에서 떠나서,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이런 다른 복음들이 교회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 많아요. 한국 교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믿습니까?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배운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이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이 변하듯 복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듯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유일한 복음인데, 복음은 변하지 않는데, 복음은 완전한데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계세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고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풀어서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유대주의자들 같은 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는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어떤 특정인의 가르침에 갇히지 말 것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어떤 단체의 가르침에도 절대로 갇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갇힐 바에야 누구에게 갇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사람은 곧 성경 말씀 안에 갇힌 사람이다.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 안에 갇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 안에 갇힌 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그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철저한 신앙을 가지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는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3장 1절 보세요. 재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시작은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오므로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들으면 안 되는 다른 복음을 속이는 다른 복음을 들어본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전하고 외쳤는데, 이들은요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들의 꼬임에 빠져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한국교회에 어리석은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보다 사람의 가르침에 빠져있는 성도들, 성경보다 단체의 가르침에 빠져있는 성도들, 성경은 덮어놓고 사람 메시지 따라가는 성도들, 어리석도다 그대들이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서 83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있는 성도들은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던해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일은 누굴까.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역으로 가르쳤던,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고, 그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주의자들의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의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 맺힌 메시지를 가지고 편지를 쓴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에 대한 바울의 외침은 간단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8절에서 9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율법 강조하면, 할례 강조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는요, 속이 시원해요. 딱 저 성격과 맞아요. 틀린 건 틀린 것이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확실한 건 확실한 거예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진리를 믿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참 복음을 따라가야 되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른 복음 따라가다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잘 믿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곳으로 그 영혼이 팔려간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냐 말이에요. 저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면 저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례로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장 4절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주위에 다른 복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요, 이 부분을 두고 좀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준비를 좀 하다가 싹 지워버렸어요.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다. 쉽게 설명하자. 쉽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외쳤던 메시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교회 안에서 다른 것 강조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구제나 선행에 두는 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저는 이 말은 구제하지 말고 선행을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제와 선행이 복음보다 앞서면, 강조되면 그것도 저는 언젠가는 다른 복음으로 광명한 천사가 짬 나타날 겁니다. 교회를 사회운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저는 그것도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복신앙, 번영신학, 교회 성장주의, 뭐 교회가 기업입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교회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성경과 관련 없는 것들을 동원하고, 저는 이런 것도 전부 다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존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를, 그래서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존이 아니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행위 구원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장 16절 한번 볼까요?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행위 구원자가 되지 마라. 자, 그렇다면 반대로요. 그렇다고 행위 방조자도 되지 마라. 나쁜 행위에 빠지거나 나쁜 행위를 동조하거나 참여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마라. 입은 복음인데 행위가 방탕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입은 복음인데 도둑질하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입은 복음인데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다른 복음과의 전쟁입니다.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성경을 풀어 설교하는 교회가 적습니다. 인문학을 바탕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러한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연하듯 성경을 가볍게 여기며 자기 목적에 따라 성경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무리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전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떨어져 나간 다른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참 복음을 믿고 참 복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읽으면 다른 복음이 보입니다. 성경 읽으면 다른 복음을 거절합니다. 성경 읽으면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 읽고 배우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힘도 얻을 것입니다. 성경 들고 읽고 배우기를 힘쓰면서 다른 복음을 분별하시고 다른 복음을 제껴내고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워서 그 말씀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너무나 다른 복음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그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성경 한 권 붙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귀에 메시지가 들려졌습니까? 말씀이 새겨졌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따라 오늘도 저는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현장에서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성경 읽고 성경 배워서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참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